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필수 과목 중에 조직 신학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바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꺼리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좀 거북해하고 내가 왜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죄인이냐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바로 죄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음이고 둘째는 불의입니다. 죄란 첫째 경건하지 않음이죠. 경건하지 않음. 영어로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내 지갑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집에서 자상한 가장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그러한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죄는 불경건한 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가장 큰 죄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경건에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죄, 불의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불의, 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의로운 것에서 벗어난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의란 무엇인가, 의로운 것이란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의란 무엇인가? 옳다는 것이죠. 똑바르다. 옆으로 가다가 비켜가지 않고 똑바로 간다. right. 치우치지 않는다. 어릴 때 한국에서 시내버스 타면은 차장 누나가 다 태우고 이렇게 가도 된다. 오라이. 정확한 발음은 올라잇인데 오라이 콩글리시로. 요즘은 차에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지만 이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을 때는 누가 이렇게 후진하면은 뒤에서 봐주죠. 봐줘서 오라이 지금 잘 가고 있다. 똑바로 그대로 빼면은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걷는 거. 앉아있을 때 삐딱하게 앉아있지 않고 똑바로 앉아있는 거. 이게 라이트죠. 헬라어로는 디카이온의 시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혼자 똑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똑바른 것을 의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똑바르게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겉으로 티만 안 나면 되지 마음으로까지 형제를 꼭 미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은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즉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건데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은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란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명령에 비추었을 때 하나도 삐딱하지 않고 기울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우리 뭐 잘 먹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꼭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 볼 때 하나도 기울지 말고 올바른 길을 똑바로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워야지, 하나님 명령에 삐딱한 게 없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가주신 빛이시기 때문에 그 곁에 가는 순간 비뚤어 있거나 제약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올바로야만, 의로워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불의, 즉 의롭지 않음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의로움을 가지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는, 인간은 원래 의의 기준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최초의 아담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과 뜻을 따라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명령과 뜻을 따라서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이 죄와 정욕에 빠져 창조주의 뜻을 거슬러서 똑바로 가지 않고 그 뜻대로 삐딱하게 옆으로 가는 것을 영리라고 합니다. 불의이죠. 다른 말로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기준인 하나님 명령에서 똑바로 가지 않고 비뚤어 가는 것, 이것을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4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그런 말을 아십니까? 우생마사, 사자성어인데 소우, 살생, 말마, 죽을사,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런 말이죠. 홍수가 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영을 잘하는 말이 살고 수영을 전혀 못하는 소가 죽을 것 같은데 거꾸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홍수가 나면은, 왜냐하면 소는 수영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 큰 물흐름에 그대로 떠내려가서 이렇게 강가나 땅에 다다르지만, 말은 자기가 수영을 좀 한다고 막 그것을 큰 물살을 거슬러서 가려다가 힘이 빠져서 빠져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익사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우생마사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순리대로 해야 살고 영리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순리대로 행해야 사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뜻대로 살아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을 거역하고 반대로 하는 것이 영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에 영리하였다, 이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기록. 바꾸었다는 게 영리예요. 또 25절에 보시면, 성경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는 분 보시고요. 25절에서 바꾸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리고 26절 후반에도 바꾼다는 말이 나옵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기준, 딱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게 의롭다, 불이다 하는 스탠다드인데 그 기준 두 가지가 나오죠. 너는 십계명, 일계명, 이계명.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마. 우상 섬기지 말랬는데 거기에서 영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뤄 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영리했습니다. 그런데 우생 마사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순리대로 해야 산다. 영리하면 죽는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뜻에 영리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영리하면은 결국은 영리하면 죽는다 그랬죠.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지금 특별히 현 시대를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영리해서 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뜻이 있는데 당장 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명령을 영리해서 사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광우병을 들 수 있는데 그 원인은 광우병 아세요? 소가 미치는 그 병인데 그 소가 원래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소에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영리하는 대부분은 이유는 인간의 욕심이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소가 좀 더 살찌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소에게 풀을 먹어야 되는데 양의 뼈를 갈아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 풀만 먹어야 되는데 그 뼈를 먹으니까 그 육식을 하니까 소가 머리에 구멍이 생겨갖고 미쳐서 돌아다니는, 소가 미치는 광우죠. 이것을 광우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에게까지 전염된다고 해서 한국을 비롯한 막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래야지 인간이 병 없이 또 망가지지 않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고 순탄하게 순리대로 설계 창조하신 거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안식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일날은 잘 못 쉬고 월요일날은 꼭 시간을 내서 아무리 바빠도 좀 그때는 쉬려고 해요. 제가 뭐 산책을 한다던가 걷는다던가 또 운동을 한다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또 이렇게 가까운 근교에 나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바람을 쐬면서 목회자들도 만나고요. 또 일주일 동안 지친 몸이 그렇게 쉬면은 재충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쾌한지 몰라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그렇게 안식을 해주니까 또 이렇게 힘을 얻고 사역에 전념할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뭐 주일날 하루도 안 쉬는 너무 많죠. 기업들도 치필라 말고는 음식점들도 주일날 쉬는데 거의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욕심이 있으니까 쉴 때는 쉬고 좀 이렇게 막 공부를 해도 쉬었다 해야 되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막 자녀 교육할 때 보면은 미국에서는 그래도 좀 덜한데 한국에서 자녀 교육하는 거 보면은 얼마 전에 종료된 그 스카이캐슬 보니까 애들을 그냥 어른들이 정말 못 쓸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야 될 그 아이들을 그냥 하루 종일 학교 학원에 가둬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주일도 막 공부를 해야 돼요. 주일날 뭐 하루 종일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수험생이. 남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인데 다 그러니까 다 영리해서 사니까 안 그런 사람이 그냥 불안한 거죠. 다 그런데 내 자식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대학처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속된 재수생 방이 있었어요. 재수생 방. 그걸 이제 기도원 반이라고 기도원 용사
재수생 반을 제가 담당해 갖고 1년 동안 이제 그 친구들 설교를 하고 애들이 오면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 딱 오면은 설교 탁탁탁탁 하고 찬양하고 끝날 바로 가야 돼요. 얘네들 그날 이제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막 가는데, 야, 이 강남 8학군에서 그 입시생들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뭐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냥 가족이 총동원돼 갖고 막 그냥 엄마 아빠 뭐 다 그 정보가 또, 제가 2013년에 한국을 한번 들어가고 아직까지 안 갔는데, 그때 가니까 저희 사촌 형이 마침 그 조카 애가 이제 고3 수험생 돼갖고, 근데 이 자기 딸이 이제 고3이 있으면 정보가 이게 빠삭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이 원래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는데 일하는데도 30분 단위로 정보를 잘 알고 있으니까 막 계속 전화가 와서 그 학부형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형한테만 물어보고, 아 얘는 지금 뭐 내신은 어떻게 되고 뭐 이거지, 얘가 뭐 영어는 좀 하는데 수학은 못하면 어느 학교를 넣어야 막 유리하고, 완전히 이게 뭐 전쟁터더라고요. 고3 이렇게 딱 놔두면은. 그런데 이 눈이 하나인 마을에서 두 개인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이죠. 다 이러는데 또 혼자 안 하면 그 사람이 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제가 목회자가 이런 환경에서 목회를 하니까 막 저도 영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날 막 애들이 와갖고, 이 수험생 애들이 딱 예배 끝나고 뭐 기도 더 하고 막 좋아갖고 교제할, 제가 막 불안해갖고 제가 영리가 돼갖고, 야 너 빨리 가야 되지 않냐,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제가 막 영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애들이 막 이 정서가 어떻겠습니까? 막 부모님들이 할 때 너는 좋은 대학만 가면은 나머지는 이게 아빠 엄마가 좀 못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좋은 대학만 어떤 애들 가면은, 현실이 이러니까 애들이 정서가 막 메마르고 이기적으로 삭막하더라고요. 이게 다 안식의 그 순리를 거역하고 영리한 결과인 것이죠.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이 교환 교수로 오셔서 온 그 가정과 1년 동안 교제할, 저희 가정과 교제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인 제가 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님인데, 여러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제가 얘기를 나누다가 정말 감동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제자 중에 박사과정 하는 그런 제자가 있는데, 지금 이제 월요일날 논문 심사예요. 박사과정 논문 심사하면 너무 중요한 거죠. 하루 전에 그 디펜스 하려면은 쫙 정리를 하고 뭐 물어볼 거 지도교수랑 계속 연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주일날 저 오후에 이제 불러서 점검하고 수정하려는데 이 제자가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이 교수가 더 다급해갖고, 저 어쩔 수 없다고 자기가 주일 밤 늦게까지 그 수정할 것을 대신 다 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그 제자를 만나갖고 자초지종을 물어본 거죠. 물어봤더니 이 제자가 그렇게 티는 안 냈는데 그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니까 주일날은 오후 6시까지 핸드폰 꺼놓고 예배만 집중하기 위해서 절대로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주일날 딴 거 안 하고 이게 정상인데, 사람들이 영리가 돼서 어떤 게 정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여러분, 그 학생이 내일 논문 그 심사 잘 못 보면은 6개월 있다가 다시 졸업도 한 학기 연기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에게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거죠. 설령 내가 반년의 시간을
더 보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그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겐 더 우선순위다. 여러분, 이게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당장은 좀 손해는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형통한 것입니다. 그 학생도 비록 주일에 그 논문 정리는 못했지만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주일 다음 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정리를 해놨죠. 또 뜻하지도 않게 생각지도 않게 그 교수님이 대신해서 그 논문을 다 하루 전날 수정을 해주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다음 날 잘 패스가 되고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 썬데이 크리스찬 교수님에게도 야, 이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다는 도전을 준 것이죠.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리대로 사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 형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그런 벌을, 징계를 받는 것 같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죠. 네. 그때 참 의아한데 사실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다가 정말 한 방에 가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똑바로 가는 순리의 길, 그 창조주의 뜻에서 삐딱하게 가는 멀어지는 영리의 길을 갈 때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바른 순리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가장 무서운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흉악범들, 교도소에 있는 흉악범들 부모에게 전화하면은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진짜 흉악범들, 진짜 인간 말종이라고 세상 그런 부모님한테 하면은 부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걔는 나도 버리내라고. 그냥 마음대로 뭐 죽든 말든 사형을 하든 말든 걔는 나는 버리내라고. 가장 무서운 것이 버림받는 거예요. 그냥 징계도 하지 않고 버리는 거.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유기라고 그러죠. 유기.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사람도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 탈선의 길로 갈 때 징계, 채찍을 하고 벌을 주고 때려서라도 자식이 이 삐뚤은 영리의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부모가 원하시는데 정말 막 나가는 그런 그 선을 넘어버린 자식은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을 유기,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있는 분은 같이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마지막으로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유기의 결과 인간에게는 어떠한 불의의 죄가 만연하게 되는지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 2가지로 바울이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첫째,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성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그런 삶의 왜곡 현상이죠. 여기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이를 말하는 건데 이곳을 왜곡해서 번영시키는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시면 그 인간이 자기 정욕을 따라 하다 보니까 그 성적인 그것을 주신 게 변질돼서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남자 여자가 순리대로 살지 않고 남자가 남자 덕으로
그리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동성애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 동성애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위험 수위까지 온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한국에서 찜질방을 가도 거기서 이제 남자가 남자들끼리 또 여자가 여자들끼리 그 동성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성애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동성애가 단순한 질병이나 연약함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리가 아니고 이것은 영리이고, 그리고 에이즈와 같은 상당한 보응,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성애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틀림없는 그 죄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동성애자를 막 혐오하고 그렇게 혐오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 혹시 진짜 심각한 그런 얘기해 보신 적 있나요? 얘기해 보면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아는데 그걸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게 죄인지 알면서도 대부분 중독이 되어서 자기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이제 목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까? 딴 거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드리는 거죠. 우리 고전 찬송가 중에서도 좋아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의 보혈이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유기의 결과 인간에게 나타나는 불의의 죄는 두 번째로 28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죄들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죄들이죠. 인간 사회를 더럽고 불행한 사회로 만드는 죄악들에 대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번역이 좀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능욕하는 자요, 오만한 자를 말하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분별한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약, 약속을 위반하는, 안 지키는, 약속 위반하는 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 가장 걸작품,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든 그 인간이 사는 사이에는 서로 존중하고 지켜야 될 예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29절에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은 전부 그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 사는 그 사회를 파괴하고 지저분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가정과 이웃을 파괴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인간, 가정, 교회, 사회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의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불의의 죄, 성적인 범죄, 그리고 인간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바퀴벌레가 있어갖고 이거를 잡아야지 시원한데 그게 또 잡으려고 하니까 침대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찝찝하잖아요. 자다가 또 언제 나와서 이거 징그럽고 막 잠을 못 자고 10분 동안 이거 어떡하냐 막 하다가 불을 켜고 저도 집요한 게 있으니까 끝까지 추격해서 막 들쳐내갖고 매트리 잡았어요. 잡고 쫓아내니까 막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두 다리 쭉 펴고 자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고 반드시 내 안에서 쫓아내야 하는데 혹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묻어져서 오히려 그 징그러운 끔찍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쫓아내야 할 죄를 오히려 우리가 즐기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람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것을 알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불이다, 죄다라는 것을 알지만 자기 의지로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의의 제약들과 육체의 정욕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제약들, 영리의 삶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사는 순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직 좀 어색하고 부담스러우신 분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진실되고 간절하게 알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불의의 제약들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함을 믿사오니 저희에게 보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동안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불의의 제약들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방황하고 쓰러져가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